교회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나눔과 섬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지역교회들을 응원하기 위한 섬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기성 목회신학연구원이 목회 생태계 변화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강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시기 삶의 해답을 찾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규모와 상관없는 전도 방법을 잠시 후 소개해드립니다. 한기총 임시총회 준비위원회가 회원들에게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준비위는 오는 8월 3일 이욱은 직무대행과 면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한장총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자는 기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최대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로나19 국내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명 확인돼 누적 확진자 수는 14,25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34명이고요. 국내 발생 확진자는 14명이었습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62명으로 총 13,069명이 격리 해제되며 현재 882명이 격리 중입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고 교회도 역시 다르지 않은데 그 한 교회가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섬김 행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신길교회가 영등포 지역 100개 교회를 초청해 선물과 각 1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28일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인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기 위한 제2회 지역교회 파트너십 섬김마당을 개최했는데요. 코로나19로 교회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참석자들 모두 마스크는 물론 라텍스 장갑까지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네.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교단과 교파를 떠나 초교파적으로 지역사회 교회들이 연합할 때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며 교회가 섬기고 나누는 사명은 멈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섬김은 신길교회 당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으로 가능했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성도 200여 가정이 동참했고 초등학생들도 자신의 저금통을 털어 이번 섬김에 동참했습니다. 이기용 목사와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이것을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비전을 나눴더니 너무 기쁨으로 이렇게 뭐 교인들도 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인데 기쁨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반드시 어려운 때 주님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좀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았으면 하는 소박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길교회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지역사회가 사랑하는 교회를 지향하면서 많은 섬김을 이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당시부터 경북 지역에 마스크 2만 장을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방역과 마스크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부활절에는 지역 전통시장 상권 살리기를 위해 1억 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적극 앞장서 왔습니다. 당시 지역 상인들로부터 감사 인사와 함께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번 나눔과 섬김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이기용 목사의 목회 철학을 성도들도 적극 공감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신길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뭐 많은 교회들이 각 지역에서 나눔과 섬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참 좋은 소식 중에 하나예요. 네. 네, 맞습니다. 각 지역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나눔과 섬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는 사실 코로나19 사태와 상관없이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이후 재정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역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형교회들은 대형교회 나름대로
또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 나름대로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교회가 여전히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죠. 네, 여전히 한국교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양한 세미나와 강의는 물론 교회 여름 수련회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한국교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는 해제됐지만 보다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고 다양한 강의와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각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7일에는 코로나로 인한 목회 생태계 변화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특강이 열렸는데요. 온라인 특강을 준비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회신학연구원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수업 진행이 어려워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했습니다. 학예 특강도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한 건데요. 이제는 윤리 목회다란 주제로 특강에 나선 한기채 총회장은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목회 방식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기채 총회장과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교단에서 이제 중요한 강의들을 온라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방신학교에서도 같이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신학대학에 위촉해서 금년에 이제 강의를 공통 과목들을 개발해 가지고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이 목실원에서도 특강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기성 목신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뀌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 왔다며 다양한 강의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향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학예 열린 특강은 기성 지영은 부총회장이 강사로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 목회신학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는데요. 한국교회에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교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대안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도하기 참 힘든 시기죠. 코로나라는 환경적 어려움에 정부의 정책까지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요. 작은 교회의 경우 더 위축되기 쉬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음에 대한 검색을 하자 나타난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막막한 삶, 고부 갈등, 행복과 불행 등 감정과 삶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 여부, 하나님의 존재 사실에 대한 영적인 부분까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 고민해봤을 만한 주제들이 정돈돼 있습니다. 각 주제에 따라 이 어려움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와 함께 기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SNS로 더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11년 빌리 그레이엄 협회에서 시작해 한국에서도 진행 중인 Search for Jesus. 인터넷에서 삶의 해답을 찾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온라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고민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상담을 하면서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다음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도록 이 코치를 통해서 이제 도움을 준 다음에 건강한 지역 교회에 연결하는 일종의 인터넷 전도 및 양육 전략입니다. 서치 포 지저스는 영혼 구원에 있어 4단계로 구성된 징검다리 전략을 사용합니다. 먼저 불신자가 인터넷에서 자신의 의문점을 검색하면 답을 주는 랜딩 페이지로 접속하게끔 합니다. 랜딩 페이지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복음 제시 사이트로 이끄는 것이 2단계. 복음 제시 사이트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불신자를 양육 사이트로 연결하는 게 3단계입니다. 3단계로 접근한 불신자는 이 코치로부터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4단계는 지역교회로의 연결. 이 코치로부터 양육받은 결신자를 가까운 교회로 연결해 신앙생활을 이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서치 포 지저스는 3단계와 4단계의 과정에서 교회들이 전도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각 교회에서 이 코치로 활동할 인원을 파견하면 불신자들을 양육해 교회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랜딩 페이지에 여러 주제를 글로 쓸 작가나 중보기도자, 후원자로 얼마든지 전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에 많이 활용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소개하고 싶어. 한번 읽고 혹시 생각이 어떤지 좀 알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을 하면 훨씬 그 좋은 전도 방법이 된다. 그래서 이걸 온라인 관계 전도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성도들에게 이런 무브먼트를 좀 많이 하도록 전달하려고 그러고요.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방문자 7,100만여 명, 결신자 1,200만여 명. 코로나로 인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서치 포 지저스. 전도에 위축된 많은 교회들의 복음 전파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하려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가 거셉니다. 가치관을 형성하는 청소년 시기에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문제없다고 배우는 것은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한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복원 시간에 교사는 동성애와 에이즈는 관계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한 학생이 이의 제기하자 오히려 해당 학생이 동성애자를 차별한다며 반 친구들에게 한동안 놀림을 받았습니다. 도덕 시간에는 교사가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의 특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나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 친구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어떤 말을 할 때 이것이 혐오와 차별이라는 규정을 해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많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은 성교육을 받을 때 동성애자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발언을 하는 성교육 강사들에게 그것은 혐오와 차별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성교육은 교육부가 2015년 제정한 성교육 표준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이 기준을 따라 성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표준안에는 동성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젠더 문화를 조장하는 편향적 성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성교육 관련을 한 내용이죠. 주로 막 피임하는 방법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막 약 먹거나 그런 거 말하고. 중학교 때는 기술과정, 도덕, 보건책.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기술과정, 보건, 윤리책. 한 곳만 터지는 게 아니라 세 과목에서 애들을 주입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사회적 성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공교육이 너무 처참히 무너지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성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사춘기 이전의 학생들에게 동성애 등 잘못된 교육을 하면 자칫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에이즈 환자 신고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실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왜곡된 정보가 교육되고 있는 학교 성교육 문제, 청소년들에게 미칠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총회를 위한 준비 모임이 열렸습니다. 한기총 소속 31개 교단장들로 구성된 한기총 임시총회 준비위원회는 한기총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총대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준비위는 한기총회 현상 사태를 통감하며 하루빨리 대표회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 한기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준비위는 또 지난 23일 이욱은 직무대행에게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공식 질의서를 보낸 결과 관련해서는 오는 8월 3일 직무대행과 준비위 임원 3명이 면담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한장총 김수읍 대표회장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하나로 뭉쳐 기도해야 한다고 캠페인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한국교회 대한민국에서 2020 해서 이제 오직 말씀과 주의 보좌 말씀과 보좌 앞으로 그다음에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111 금식기도 하루에 1분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고 한 달에 한 가정이 하루씩 금식하자는 이 운동을 전국에 확산시켜서 주님 보좌를 움직여 그리고 이제 긍휼하심 입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자는 운동입니다. 전국 교회가 하나로 기도하자는 운동. 한장총은 기도 캠페인의 일환으로 111 금식기도, 하루에 한 번 1분 기도, 일주일에 한 끼 한 번 금식기도, 한 달에 한 가정 하루 금식기도를 제안했으며 앞으로 CTS 등의 기독교 언론사들과 함께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이단 사이비와 관련한 총회 결의를 기록한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자료집 한눈에 보는 이단 사이비 관련 총회의 주요 결의 만부를 제작해 전국 노회와 교회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집은 1915년 제4회 총회에서 면직 제명을 결의한 안식교를 시작으로 이단 사이비 집단을 연도별 순으로 나열한 것이 특징으로 2019년 104회 총회까지 이단 사이비와 관련한 총회의 주요 결의가 모두 담겼습니다. 예장통합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이수부 위원장은 목회 현장의 이단과 사이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자료집을 통해 총회가 이단 사이비 문제 해결과 예방을 선도하고 한국 교회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게 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남대학교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학생들의 생활안전과 학업 장려를 위해 전체 재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한남대는 1학기 종강일 기준 학부 전체 재학생 약 11,000명에게 장학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2학기 등록금 납부 시 10만 원을 감면해주는 형태로 학생 1인당 2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남대 이광섭 총장은 대학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학업 장려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특별 장학금을 지급 결정했다며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고 하용조 목사 추모 기간에 십자가와 복음 시리즈를 상영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고 하용조 목사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국내 온누리 교회 10개 캠퍼스 새벽 예배에서 하용조 목사가 생전에 설교했던 십자가와 복음 시리즈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에는 십자가의 복음과 4가지 그림 언어, 31일에는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제로 한 영상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CTS 기독교TV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섬기고 지원하기 위해 TV로 참여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CTS는 8월 둘째 주를 CTS-TV 여름 성경학교 다음 세대 특별 주간으로 정하고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합니다. CTS는 히즈쇼와 함께하는 TV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해 3D 성경 애니메이션 슈퍼북과 옛곡 클럽 등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7천 미라클 다음 세대 특집과 콜릿강 등 부모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하늘중앙교회 위탁 운영 사역인 천안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회사를 전한 천안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장 유영원 목사는 10년 동안 따뜻한 성원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센터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센터를 잘 성장시켜준 덕분에 지금의 센터가 존재한다며 그동안의 사랑과 지원을 잊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에선 캄보디아를 비롯한 7개 국가가 센터에 감사장과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 센터 창립 후 10년간 근속한 직원들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습니다. 천안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됐으며 하늘중앙교회가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주년을 뒤돌아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천안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그리고 국제문화교류 지원센터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군산 사막교회가 류은택 목사의 원로 목사 추대와 이상일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군산 사막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한 이상일 목사는 놀라운 사랑과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군산 사막교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전임 목사님의 헌신과 노고를 시행착오 없이 잘 이어가도록 맡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66권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양육하며 주님이 디자인하신 모습으로 끊임없이 성숙시켜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1998년 5월부터 군산 사막교회를 섬겨온 류은택 목사의 원로 목사 추대식도 함께 진행해 지난 21년의 섬김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전북 익산 예안교회가 성전 헌당과 설립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오주환 목사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서로 위로받는 교회, 사람보다 예수님께 더 인정받고 주목받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이런 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성도의 상황에 맞춘 훈련 프로그램과 다양한 섬김 사역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익산 예안교회는 설립 20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찬양 사역자 박종호 장로가 인도하는 찬양 집회를 가졌습니다. 청주 신성교회가 새 성전 입당과 장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드린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상당교회 정삼수 원로 목사는 새 성전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후손에게는 축복이 된다며 이 모든 헌신을 예수의 피로 찍어 생명책에 기록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입당식에선 건축 경과보고와 함께 감사패 증정 등의 축하 순서를 진행하고 3부 임직식에선 장로 3명이 임직하고 안수집사와 권사 8명이 취임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새 성전을 입당하고 또한 귀한 임직자들을 세웠습니다. 지쳐있는 많은 영혼들, 특히 교회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상처받았던 모든 영혼들이 다시 한번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로서 나가고자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건축을 통해서 만들어진 귀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왕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착공해 11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입당한 청주 신성교회 새 성전은 6,850제곱미터 대지 위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카페와 다목적실, 교육관과 친교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용천노회가 주관한 신광 두레교회 합병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교회 건축으로 위기에 놓인 신광교회를 살리기 위해 소속노회인 용천노회와 이웃교회인 동두천 두레교회가 협력해 지난달 신광 두레교회로 교회명을 바꾸고 26일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참 시작할 수 없었던 일인데 우리 용천노회에서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 어려움도 많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동두천 두레교회 우리 김진홍 목사님과 최동국 목사님 그리고 당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움직여 주셔서 오늘 이처럼 은혜롭게 합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교인 서약식과 두레수도원 김진홍 목사 등 교계 인사들의 축사와 권면이 이어졌습니다. 신광 두레교회 최동묵 목사는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서의 맡은 사명을 다하고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몬테라고 국제재단이 기적에 찬양하는 마을 12광주리 개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미국 중앙교회 김영진 목사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개원하는 12광주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석진 목사가 이끄는 몬테라고 12광주리 찬양단의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몬테라고 국제재단은 가평 지역을 복음의 땅으로 회복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12광주리는 찬양과 문화로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와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사실은 가평이 이단이 많은 지역으로서 복음의 땅으로 회복시키자라는 의미로 이 재단이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쭉 이 일을 추진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러면 먼저
찬양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12광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이 지역의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자 해서 오늘 시작하게 된 겁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고전과 성경 속 세계관을 비교하는 책과 북한 신앙인들의 실상을 담은 책, 또 신앙적인 물음들을 탐구한 신간을 소개해드립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고전에 담긴 세계관을 살펴보고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다시 보는 책. 고전이 알려주는 생각의 기원. 너의 생각은 어디에서 왔니입니다. 각 장을 통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서,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프리드리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 살펴봅니다. 책은 5편의 고전들이 말하는 세계관의 특징을 알아보고 독서를 통해 습득한 세계관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소개합니다. 또 고전의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을 비교하면서 왜 성경적 세계관을 붙들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활동한 북한 선교사가 말하는 북한 신앙인들의 삶. 이제 그만 우릴 구해주시라요입니다. 책에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과 영국 런던에서 사역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북한 선교에 나서게 된 김영길 목사의 증언과 간증이 담겼습니다. 국제난민기구와 협력해 중국 두만강 유역에서 굶주린 북한 난민에게 식량과 복음을 전해왔던 김 목사. 책을 통해 북한 난민과 북한 신앙인의 처참한 실상을 말하면서 독자에게 북한 선교와 기도운동에 동참해주길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의 내용이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질까? 왜 세상에 이혼과 전쟁이 횡행할까? 때론 이해가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 탐구해보는 책, 믿음 수업입니다. 책은 믿음, 용서, 기도 등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가치들을 토대로 다양한 물음에 대해 탐구하고 복음과 섭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예화나 내용에 맞는 시를 통해 이해를 돕기도 하고 각 장의 끝마다 토론 문제를 마련해 책의 내용을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허무주의에 빠진 이들에게 믿음 수업이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인생의 허무감이나 의미를 찾지 못해 느끼는 난감함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적 지탄이 이어지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교회의 분열과 분쟁입니다. 이런 가운데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교회를 품어 안으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거듭난 사례가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 교회로 새롭게 통합한 신광두레교회 최동묵 목사와 두 교회 합병 과정에 함께한 시온교회 최태현 목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최동묵 목사께 가장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신광교회와 두레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선포하면서 합병 예배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네. 한 번도 이런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신광교회와 두레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 같이 합병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설레고 또 어떻게 드려지게 될지 준비하는 과정부터 좀 준비가 한 번도 해본 순서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짜야 될까 그런 준비를 해오는 과정 중에 이제
합병 예배가 시작되니까 네.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는데 둘의 교회, 신광교회가 하나로 합병됐다 하는 선포가 되니까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네. 신광교회 한 200~300명, 둘의 교회 300~400명 같이 모이고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힘든 때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리지도 못했지만은 그래도 많이 알고 찾아오셨는데 거리두기 때문에 심상치 않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굉장히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예배가 진행됐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예배 내내 울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너무 감격에 복받쳐서 같이 울면서 예배 내내 기대감과 설레감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면서 정말 앞으로 이 신광 둘의 교회는 앞으로 한국 교회에 길이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고 이 교회를 잘 감당해야 되겠다 네. 하는 그런 다짐이 생기더라고요. 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볼 텐데요. 네. 목사님께서는 이제 원래 동두천 두레교회 부임하셔서 섬기는 상황이었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 건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신광교회랑 네. 합병을 하시게 된 건데 네. 어떻게 합병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계기가 뭘까요? 일단 신광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이제 크게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비가 많이 들고 무리한 일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재정이 딸리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결국 그 신광교회 교우들과 또 그 용천노회에 그런 일들이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둘의 교회에 김준홍 목사님께 이제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던 거죠. 그 제의가 들어와서 같이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최태현 목사께 네.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이번에 신강 두레교회가 하나가 되고 새로운 출발에 이르기까지 뭐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만 정말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광교회가 교회를 이전해서 신축하는 과정에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이제 부채가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이 이제 힘들어지면서 이탈하는 교인들이 생기고 결국은 이제 이자를 제때 못 갚게 되니까 담임 목사가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고 그래서 노회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임시당회장을 저를 이제 임시당회장을 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성화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직접 이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호소를 해서 약 3억 가까운 모금을 해서 1년 가까이 이제 매달 이자를 이제 그 대신 지불하면서 교회가 인수 또는 합병할 교회를 찾았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록 찾지를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그야말로 이제는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김준호 목사님과 우리 용천노회가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레교회 내부적으로도 사실 좀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일이 내부적으로도 많이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쓰러져가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 김진호 목사님의 그 결단이 결국은 합병으로 이제 이끌어 주셨고 또 김진호 목사님의 배려로 교회 이름도 신광 두레교회로 그렇게 해서 이제 쓰러진 교회를 이렇게 세우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양교회에서 공동회에서 결의를 하고 이게 또 이제 노회가 다릅니다. 두레교회는 강북노회고 신광교회는 용천노회인데 이 양노회 또 이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노회에서 합병위원회를 구성을 지난 봄노회 때 결의를 해서 그 합병위원들이 3차례 걸쳐서 같이 이제 조정 작업을 했습니다. 해서 교회 부채가 어떻게 되고 교인 현황이 어떻게 되고 서로 이제 합병하기 위해서는 그 조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다 조사를 해서 그걸 이제 합병하는 걸로 결의를 하고 강북노회에서 양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용천노회로 오는 걸로 해서 용천노회 소속으로 이제 지난주 합병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네. 이제 그동안 교회 합병과 관련한 여러 예. 가지 사례를 좀 봐오셨고 조율하는 과정도 함께 해오셨는데요. 네. 물론 신광 두레교회 이런 과정에서도 어려움들이 많았겠지만 이 네. 새로운 출발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하면서 살펴보면 좋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쨌든 코로나19 뭐 이전부터도 그렇습니다만 더더욱 이제 교세도 좀 약화될 것이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아질 텐데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신광 두레처럼 양 교회에 이제 이 필요가 다 있었거든요. 네. 신광은 재정적인 문제고 두레 교회는 통일 한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베이스를 마련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서로의 필요가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 양교회 합병은 참 필요적절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 최동목 목사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사회적 변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사실 네. 코로나19도 그런 사회 변화 중에 일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목회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서 뭐 재정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이 합병 예배처럼 교회들의 이 건강한 합병과 연대가 이 어려움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인이 줄고 뭐 교인이 줄면 재정은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재정이 줄어들면 교회 운영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절실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합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연합, 합병이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저는 해외에서 벌써 연합 목회를 한 14년 했습니다. 사실은 침침한 침례교회, 감감한 감리교회, 잠잠한 장로교회 서로 다른 이 세 교단이 하나로 뭉쳐져서 서로 다 배경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재정 통합, 예배 통합, 장소 통합 다 해서 했는데 주변에서 6개월만 넘기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저거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 14년을 같이 연합 활동을 해왔습니다. 건강하게 잘 해와서 서로 건물이 없고 돈이 없고 재정이 줄고 이런데 서로 두레교회는 장소가 있고 감리교회, 침례교회는 또 재정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게 다 하나로 합치니까 굉장히 중요한 합병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한 교회가 할 수 없는 선교, 한 교회가 할 수 없는 그런 지역 섬기는 것을 세 교회가 연합하니까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연합을 하고 14년을 하고 한국에 왔는데 이제 연합은 그만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신광교회가 두레교회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사실 교회들이 건물은 있는데 교회는 부족하고 교회는 있는데 건물은 없고 이런 경우는 서로 함께 연합을 시도한다면 합병을 시도한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합병에 대한 연합에 대한 중요한 모색,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좀 그런 걸 좀 구상하고 같이 좀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시면서 좀 좋은 대안을 나누어서 밥값하는 목회자들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앞서서 최동목 목사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건강한 교회 합병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온전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는 어떤 실제적인 조언들을 좀 목사님께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그 합병을 중재하면서 마치 결혼 중매자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양교회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또 법을 알아야 돼요. 이 교회 법에 따라서 이게 절차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절차를 무시해 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또 잘 알아야 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마치 결혼 중매하는 사람처럼 그 중재자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양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다 이렇게 채워주면서
오히려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는 네.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번에 그 하면서 결혼 중매자의 마음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정말 이 한국교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신광 두레교회가 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광 두레교회의 이제 최동호 목사님께 앞으로의 계획, 비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광 두레교회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워낙 우리 베테랑이신 김진홍 목사님이 이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그런 신광 두레교회라는 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목회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분명한 신앙 고백, 응답받는 기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회가 바로 교육 목회입니다. 이 교육 목회를 통해서 이제 북한까지 그 모든 교육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 교육 목회를 통해서 교육 선교를 통해서 이제 출발하면서 이미 우리 두레 수도원에 두레 국제학교가 세워졌고 두레 국제학교를 통해서 이 전 세계로 좋은 인재들과 서로 소통하고 합병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교육 목회를 통해서 전체를 아우르고 함께 소통하는 그것이 북한까지 침투해 들어가서 아우르는 그런 교육 목회를 중심으로 엮어나가고 그 다음 아울러 문화 목회, 지역 사회를 아우르는 그런 문화 목회를 통해서 또 지역을 섬기고 또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 치유 목회, 두레 수도원에서는 단기, 장기 10일 또 3박 4일 금식 프로그램이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흘 금식. 한 끼만 굶어도 죽겠다는 사람이 지금 벌써 5 이상 지났는데도 쌩쌩하게 지금 금식하고 있거든요. 열흘 지나도 더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치유되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영성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치유 목회까지 해서 북한의 동포들까지도 다 온전하게 치유해서 민족 공동체를 아우르는 그런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우리 신광두레가 출발했기 때문에 저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소개 못하지만 앞으로 계획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력하게 좀 이끌어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비전과 꿈과 도전을 주는 저는 김준호 목사님을 앞세워서 개마고원까지 버스 동원해서 이제 가서 마을 만들고 교회 세우고 하는 그런 비전과 목표가 분명한 신광두레교회라는 걸 밝힙니다. 알겠습니다. 잘 밀어주십시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신광두레교회 최동묵 목사와 시온교회 최태연 목사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8월 3일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